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즐거운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진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이죠.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구경하다가 갑자기 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그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가장 가까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면 뭘 가지고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둘씩 다 예수님을 떠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십시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죠.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가 아멘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혈기가 올라오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닥칠 때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쉬울 것 같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쉽고 편한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동네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지금 리비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거기 수도 트리폴리라는 곳의 옛 지명이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변방이었고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시에 그들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절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시끌벅적한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레네 사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은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가까이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처참한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를 로마 군인이 끄집어서 오게 한 것이죠. 그가 봤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몸이 찢겨 있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채찍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전날 밤에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셔서 이미 온몸은 찢겨져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수없이 많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미 걸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 지고 갔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60kg에서 80kg 정도 되는 큰 그런 나무 토막이죠. 그것을 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그에게 그 예수님이 쓰러져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그 형틀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혐오였거든요. 무서운 일이었고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사람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한 일인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는 그곳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겠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그 현장까지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그 예수님의 그 힘없고 쓰러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에 왔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었지만,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그분을 그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구레네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일은 그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제자들까지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그의 고향, 이 구레네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전체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을 이어가는 그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변방에서 온 청년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를 보게 되었고, 그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끔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오늘 낚였다, 오늘 잘못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낚였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초청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믿게 하는 거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서 설득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고 또 언변가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전도지 한 장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잘못 낚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은 놀랍게 그곳에서 변화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서 기대하지 않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아파도 교회 오십시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파도 교회 가서 죽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혼난다고 그러던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파도 늘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병이 낫고 치료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파도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지친 몸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잡히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군인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물었을 때는 화를 내죠. 이 조그만 것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모른다고 도망치는 그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고발할까 봐. 그래서 저 멀리서 멀찍이서 예수님이 그 고문당하는 현장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본 것이죠. 이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치면서 나도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온 그 청년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로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군인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 보고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도 또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치다가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망치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펑펑 울죠.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은 그 십자가, 나는 그것을 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로마 시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것도 십자가 지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로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과 그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자손손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용감하게, 과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고 시골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로마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머니도, 루포의 어머니도 굉장히 헌신자였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를 문안하라고 이렇게 편지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직장과 삶의 현장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을 자기의 인형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장난감처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당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혼란한 이 정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아멘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